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우리가 또 모였습니다. 3일 동안 또 세상 가운데서 있으면서 우리의 삶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은 천국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비유는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시는가 하는 마음을 모으고 그 근본의 뜻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언제나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좀 잘 사는 때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 잘 사는 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서 질병도 없고 근심도 없고 이별, 멸시, 가난이 없는 그런 나라, 곧 유토피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이지요. 이와 같은 생각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보기 싫은 로마 군인들을 다 물러갈 것이며 간사한 헤롯 왕을 죽여버리고 그 옛날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대처럼 태평성대가 왔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적이지요. 정치적이고 또 물량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나 중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내가 편안하게 살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생각으로 발전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편안하고 내가 평안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만약 이를 요즘의 젊은 세대들에게 묻는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와 평등,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상태나 구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급을 둘로 나누어 하나는 현재 또 하나는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를 구분하여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 놓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항상 미래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정표를 옮기는 데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실성을 믿지 않냐고 언제나 저 먼 미래의 것을 쫓아가려고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신기루를 잡듯이 앞으로 쫓아가면 또 저 멀리 가버리고 그래도 계속 앞으로만 가야만 하는 비현실적이고 비구체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은 생각한 것이지요. 신학자 위리겐 몰트만은 소망의 신학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가 지칭하는 그 소망의 대상이 어디냐 하면은 결정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소망하며 잡으려 쫓아가는 그것이 무한히 멀리 있다 그랬습니다. 소망이란 구체적인 염원과 소망, 그 소망을 향하는 원인이 함께 포함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망이 구체성을 갖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종말도 생각하지 못한 채 하나의 이념이 되어 앞으로 끌려가기만 하는 신기루 같은 소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바라다 보는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참고 그 미래 때문에 오늘도 견뎌야 한다는 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기만 하다가는 진정으로 생각하고 기다려온 그 최후의 소망이
날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야말로 시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미래적이고 먼 곳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이라고 보다는 영적이요, 그러면서도 멀리 있다기보다는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에. 정치적인 것이 아닌 신령한 것이면서도 그 신령한 세계가 온 물질 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을 구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심과 동시에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저 영원한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에 지점으로 임하였음을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성령을 받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일단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의 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면 이는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고 이어지는 설명을 추상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풍꾼들이 드리는 집주인과 같다는 현실적인 사건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실제 임하여 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음이 오늘 본문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내용이 대단히 심판적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회개하는 장면에 있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장면. 일을 다 끝낸 후 한 데나리온씩 주고받는 마지막 그 순간에 중점을 두고 이 예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오늘 본문은 누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혹은 게을렀는지 아니면은 일한 능률이 많고 적음 그 태도 따위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고려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리 하면은 일이 끝나는 저녁 때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일하는 태도와 능률 그리고 근무 시간이 길고 짧음 같은 것을 고려해도 될 만한데 이 모두가 알 바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한마디의 언급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하는 자의 어떠한 자태에 대해서도 일체 말이 없습니다. 다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리 하면은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후에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부름에 대한 한 데나리온 싹을 약속하고 일한 후 그 약속한 싹을 받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평범한 이야기 같으나 대단히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 한 사람에게 계산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때 가서 무엇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본문의 내용은 팔레스타인의 배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9월 말쯤 되면은 포도를 딸 때인데 이때에 얼마나 일손이 바쁜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보리 추수 때 비가 자주 오니까 어떻게 하든 그날 모든 거 빨리 보리를 베서 빨리 타작까지 해서 넣어야 되니까 그때는 뭐 참 세 살 먹는 어린애도
뭐 죽었던 송장도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된다고 이런 말을 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거둬들이지 않으면 썩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간 표시는 해 뜰 때를 1시로 하고 해질 때를 12시로 합니다. 그러므로 제6시라 하면 대략 12시가 되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오늘 본문엔 주인은 9시 이전에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6시로 계속해서 일꾼을 포도원으로 들어보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데나리온씩 줄 터이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포도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가서. 우리의 포도원이 아니고 누구의 포도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포도원을 말하는 여기에 청지기적 사명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알고 보면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는 그것이. 물질도 나의 것이 아니며 건강도 나의 것도 아닙니다. 지식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급히 일하라고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시간의 차이에 관계없이 그 전부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으로는 오전 5시에 들어가는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면 만약에 12시에 들어갈 때는 반 데나리온, 그리고 1시간밖에 남지 않은 맨 마지막에 들여보낼 때는 한 10분의 1 정도면 저것씩 주겠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몇 분의 1 주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기 주인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찍 왔거나 늦게 왔거나 그거 전혀 개념치 않았어요.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여러분, 이거 계산법이 누구 계산법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아침에 온정을 한 사람은 제대로 온 걸 주고, 점심 때 왔던 사람은 반 주고, 마지막에 1시간 남았다가 시킨 사람은 얼마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런 나라가 아니야. 똑같이 줬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건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는 5시에 사람을 들여보내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야, 이때까지 오늘 정말 떏거리도 없어. 그런데 야, 이거 오늘 1시간 집에서 그냥 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1시간뿐이 안 남았어. 5시야,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야, 5시에 그 딜라 보낸다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1시간뿐이 안 남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는 않았다면 나름대로 추측하면 아마 이제 1시간뿐이 안 남았는데요? 했을 것입니다. 그지요? 1시간 남았는데 무슨 일을 하지요? 그럴 때에 포도원 주인은 어찌하여 종일 길거리에서 빈둥거리고 놀고만 있느냐 그럽니다. 1시간이라도 종일 들어가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가거를 묻지 않습니다. 가거를. 이미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세월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을 들은 그 시간에서부터 해질 때까지 일하게 되는 그 시간이 문제입니다. 1시간이 문제고 10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가담하기 이전에 가거는 전혀 묻지를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시간부터 말씀에 응답한 바로 그 순간부터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공평성이 있고 절대적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일하라. 1시간 남았더라도 일하라. 지난 날을 후회하지 말고 일하라.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너도 일하라. 지난 날에 많이 놀았구나. 그러나 가거는 묻지 않겠다. 이제부터 너의 남은 생을 내 포도원에서 일하라.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지난날에 못한 것을 후회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분명히 끝이 다가오는데 이제부터 남은 인생,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런 굉장히 크게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일하라 하면은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으냐 적으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충성만을 원하시고 진실한 응답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인이 듣고 싶은 말은 보돈에 가서 일하라고 할 때에 예, 가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예 외에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질문도 변명도 할 것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 잘못된 것이나 내 기술, 내 지난날의 헛된 인생이나 경험, 그 무엇도 징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주님의 포도원으로 뛰어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 다음에 일할 시간이 끝나게 되면은 그 품삯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은 일이 끝난 최후의 순간에 청지기를 통해서 싹을 지불하는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좀 잔인한 모습이 있죠. 그죠? 제일 마지막 1시간 전에 들어온 그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먼저 줍니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야, 저 친구 한 데나리온 주니까 나는 그래 한 10데나리온 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안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보이면서 아침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자기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자 주인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원망 들을 말 일을 했습니까? 이 원망의 원인은 솔직히 말해서 자기의 받을 것을 받지 못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원망할까요? 이는 다른 사람이 받을 것을 배아파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야, 나도 그러면 1시간만 일할 걸. 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래요. 응? 오늘에 있어서 지금 내가 못 살아서 배 아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 사는 것이 보기 싫어서 안달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기분 나쁘다는 것이지. 사촌이 저 좋은 집을 사니까 기분 되게 나쁘다는 거지. 응? 나는 왜 저거 하는데 왜 네가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 응? 우리나라 속담에. 이 기분,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죽으려면 나서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은 기분 때문에 죽는 사람은 많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기분 때문에 죽는 사람은 기분, 자존심, 이것은 인권 문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찌하여 한 데나리온만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약속한 조건이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가지고 가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본 미천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죠? 누구나 혼자요 한 생명뿐인 동일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평등이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1:1 관계가 수립되는 것이며 이는 곧 절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상대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적 관계는 주인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로 인하여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보던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나타난 모든 일꾼들이 처음에는 다들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변해서 돈 받을 때 와서는 처음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인력시장에 가보면은 아침에 쭉 가가지고는 자기가 안 불러줄까? 나를 왜 안 불러주지? 나를 좀 불러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일하러 갔어요. 갔는데, 자기보다 늦게 일도 제대로 못하는 지지리가 와가지고 꼭 같은 돈을 준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처음에는 나를 좀 데려가 줬으면 오늘 그런 일당이로 받았으면 담은 10만 원에도 받았으면 그랬다가 다른 사람이 더 주니까 얼마나 약이 오르겠냐고. 왜 배가 아파요? 전도사님 지금 배 아픈 거예요? 만지 찾는 거예요 지금? 일단 지식을 하면은 처음 이야기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 제가 이제 그 남대문 지하를 지나가다가 지하도를 지나가다가 꽤 길잖아요. 그 길이가 서울역에서 이쪽 꽤 긴데 두 여자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중 한 분이 하는 말이 나는 다리만 절지 않았다면 아무 소원도 없겠다.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크게 들려서 내가 좀 자세히 봤어요. 얼마나 다리를 쩔뚝쩔뚝하고 하냐. 그러니까 절기는 저는데 그냥 지나치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제대로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분은 이것이 인생 일대의 불만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하고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두 다리가 멀쩡한 사람에게는 아무 소원도 없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소원은 두 다리가 멀쩡한데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이 다리가 더 튼튼했으면 그런 소원이 없겠다 그러십니까? 어때요? 그리고 그 다리가 완전해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가졌던 그 감사의 마음, 그 기쁘고 아름다운 마음이 며칠이나 가겠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일을 한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베풀어지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주인이 볼 때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보수를 주시는 데 있어서 일한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일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일을 했으니까 포도를 얼마만큼 땄느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것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했다는 것만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충성되어 일했으면 그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물량적인 것이 아닌 질적인 것을 묻는 것입니다. 흔히들 대단한 일, 큰 일, 굉장한 일에 관심이 많은데 성서는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작은 일에.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큰 일을 한답시고 작은 일을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작은 일을 일답지 않아서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하고 작은 일은 시시해서 못하니 결국은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죠. 정말 저는 작은 것을 대해서 굉장히 나무랍니다. 그거 잘못하면은. 큰 거는 안 나무랍니다. 그 작은 것, 그것도 왜 못할까? 하나님은 일한다는 자체 외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다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할 때에 예 하고 나서서 불과 몇 분이 남았더라도 지식이 있던 경험이 있던 없던 간에 그대로 충성만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숨겨진 뜻은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1시간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야, 오늘 나는
이제 끼니도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하루 일당을 다 주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오늘 하루 정말 공천할 줄 알고 정말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일해주기 때문에 부탁했으니 그 1시간 동안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주인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시간이라도 열심히 모든 걸 감사해서 하는 이걸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감사와 충성, 그것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신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 세월을 놓치고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은총의 부르심의 앞에서 감사하고 충성할 따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깊은 뜻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1시간이 아니라 30분만이라도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주시는 것에서부터 출발되는 이 감사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직선적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되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을 보므로 처음 마음이 흥크러지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감사와 불평으로 변하게 되는 상대적 관계를 앞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무슨 일일까요?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돈벌이를 해야 되겠습니까? 30분이고 1시간이고 한 달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했느냐 충성을 묻는 것이지 일을 분량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몇 시간 더 일한 것을 무엇이 된 줄을 알고 이것이 주인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업적을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 일했다고 하여 그것을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티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수고하고도 아쉽고 죄송하며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추워라도 내가 수고했으면 남보다 더 많이 일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이것은 바로 율법이요 율법주의며 율법적 관계에서 공로주의에 해당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갖는다고 하면 남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어느 쪽이 더 충성했는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누가 더 많은 일을 했고 누가 더 열심히 더 잘 믿었는지 사람이 알 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의 일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아닙니다. 언제나 내가 하여야 할 본분을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다한다면 그것만 끝나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주인과 직선적인 은혜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은혜 아닌 인간의 공로를 들추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신경을 너무 많이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를 베푸는가 그리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혹은 저 사람에게 왜 복을 주시지 않는가 신경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 자체가 부질없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누가 진정으로 복되고 불행했는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라고 해서 저 사람 복받았다 할 것도 아니며 가난하고 사업 실패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억울하게 재산 다 뺏기고 순교당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는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번에 선교사들처럼 침 놔주고 고치주고 뱀 고쳐주고 예배당 지어주려고 하면 돈까지 뺏기고 죽고 하면은 이 사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인간적인 속단으로 상대적인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 관계만이 중요하고 과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되는 것은 다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다 직선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대단히 가혹한 주인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참.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무엇이냐? 말씀합니다. 하나님 것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내 걸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했는데 네가 이리 주라 저리 주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아침을 잡수신 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제3번 하고 있습니다. 장차 당할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밑까지 따라갔던 요한을 가리키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어쩌면 그렇게도 박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냉담하게 잘라 말았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과의 직선적인 절대 관계에서 서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 신경을 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남에게 신경 쓸 때가 아니며 누구 때문에 되고 안 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직선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은혜요. 여기에 절대적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신 말씀은 결론을 내리면은 천국 백성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감사하며 일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일 시킨 것도 감사하고 일하면서도 감사하며 일이 끝난 후에 품삯을 받는 것은 틈으로 받는 것처럼 고마워하는 그 사람이 천국이요. 여기에 천국의 윤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일에 순종하면서 거기에 복종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이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나와 직선적인 절대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또 3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 어떤 일이 하더라도 오직 주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